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굉장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죠.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했죠. 마가복음 16장 11절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죠. 제자들이 두려워했고요. 또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가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신앙은 의심을 정복함으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과 의심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곧 부활의 신앙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복하기도 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예수님을 잘못하면 부인하기까지 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의심과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무력해집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문을 닫고 함께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두려움입니다. 근데 저희 목회 선배님들이 제게 목사도 두려워할 수 있다. 때로는 목회자도 공황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게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20대, 30대가
두려움의 문제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요즘 특별히 아주 젊은 세대가 이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첫째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에 상흔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믿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은 정복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의심을 정복하고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리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의심이 죄는 아닙니다. 죄의 목록 가운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제가 침체를 겪을 때 제 마음속에 목사인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의혹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목사도 의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척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렇게 혼돈과 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유다서를 읽는 중에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고, 한 번은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우리가 의심이 찾아왔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의심과 의혹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의심을 정복하는 길은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두려움과 의심들을 극복할 수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두려운 것임을 정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저도 제 인생 여정에서 두려운 것임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은 89년도인데 그 89년의 여정을 잘 거치고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서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물어보죠. 그때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난 자가 사흘 자요. 제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과 일이 능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능하신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닌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손녀가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죠. 또 사랑스러운 가족들 가운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 제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하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의 고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며, 또 오늘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고난이 없는 영광, 과정을 무시하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순간에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운 길로 우리 유혹하고 고난이 없는 길로 유혹하고 또 과정을 무시하게 만들죠.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없는
영광이나 성공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10개월을 지내죠. 그냥 태어나지 않죠. 산통을 겪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은 고난과 함께 태어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고난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는 이 모든 길에는 고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고 또 고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을 원치 않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패키지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면 고난을 용납하고 환영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직접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운 질병을 만나거나 가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고난을 환영할 수 있는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유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번영과 성공과 그리고 놀라운 성취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번영의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체 여정에서 영혼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소중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간증이죠. 욥기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승군같이 되어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고난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 속에 고난도 함께 담겨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로운 축복인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무슨 승리죠? 실제로 부활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두 번이나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승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왔잖아요. 죄로부터 사망이 왔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 승리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망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근데 죽음의 문제를 죽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죠. 사망을 향해서 고린도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세 번째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승리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보시면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이 딜레마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삼켜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는 성령님의 능력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는데요, 그 곁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죠. 예수님 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의심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의 DNA죠. 유전자죠. 예수님의 유전자 안에는 승리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걸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자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평강과 또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광스러우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가끔 찾아오는 두려움과 의심,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요셉의 고난이 요셉을 빛나게 하고 욥의 고난이 욥을 빛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찾아온 아픔과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